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색한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뭐 하나로 꼽자면 이 은혜라는 것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으나 교회에서는 또 자주 쓰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보통 예배와 좀 관련 지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양 리더해 주시는 김성동 집사님께서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셨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서로 인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할 때 쓰게 됩니다. 또 예배 후에도 참 나 이번 예배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든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든 때론 특송이든 특주든 또 앞에서 어떠한 또 일을 하신 분들을 봤을 때 너무 좋다, 너무 목소리 좋다, 너무 율동 멋있다, 너무 말씀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보통 은혜를 받았다 하며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쓸 때 우리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대부분 경우 예배 중 찬양이나 기도 또 말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자신이 감정의 터치가 있었을 때 그런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는 은혜라는 단어가 굳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본질을 격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기쁨이나 상냥함, 사랑스러움, 호의나 친절, 자비, 긍휼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볼 때도 저 집사님 참 은혜스럽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뭔가 순종적인데 어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막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딸을 가지게 되면 그 딸에게 주는 이름 중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많이 갖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은혜라는 이름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 너무 그게 이렇게 직관적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어두워지셨는데 지금 한국 방문 중이셔서 손은혜 집사님 또 아버님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시고 또 아마 그런 의미로 은혜라는 이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은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뭔가 보기 좋다, 느끼기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시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류들에게,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 이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숙제와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여기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죽음은 무엇이며 고통은 무엇이며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 그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의미와 목적과 이루어지는 것들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런 은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은혜, 단편적인 정의에 대해서 값싼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cheap grace라고 하죠. 이분은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셨는데요. 안정된 현실과 유망했던 자신의 미래를 버리고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젊은 나이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값싼 은혜냐라고 말을 하셨냐 하면, 회개 없이 용서만 받으려는 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그분을 따르려는 헌신은 없는 신앙, 공동체와 개인의 변화 없이 단순히 받기만 하는 믿음, 교회 생활은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삶의 형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받고 그 값싼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싼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복음을 타협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값싼 믿음을 설명하는 이 보네퍼 목사님의 주장을 가장 힘있게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이 포함되는 이 디도서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도, 그 디도가 맡을 그 교회를 어떻게 양육할지, 어떻게 가르칠지를 이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주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섬기는 성도들, 즉 바울의 영적 제자이자 아들인 그가 섬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기 앞서서 과연 그 디도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한 게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찌 보면 보네퍼 목사님의 그 cheap grace, 값싼 믿음이, 값싼 은혜가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디도서는 오래전 우리 지역과 상관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지만 결국 이 대상자를 설명하는 모습, 하나님은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별개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라면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2023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전국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에요. 미국은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1000명의 대상으로 했지만 1000명의 대상 중에 응답자의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70.8%가 한국 교회는 사회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내부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 그룹과 비슷한 느낌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뽑은 것은 첫 번째로 34%가 교회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 즉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19.6%,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17.9%, 타종교에 대한 태도가 17.3%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평가는 아마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누가 하는 거죠? 제3자. 이 1000명의 사람들이 했던 조사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무리 모르는 데를 가더라도, 아무리 모르는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평점이 있잖아요. 리뷰. 그래서 어딜 가도 식당 어디 갈까 모르면 식당 찾아본 다음에 보면 리뷰가 있죠. 리뷰를 2명이나 3명이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했을 때 별표가 많으면 이거 좋은 데구나. 이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써본 적도 없고 이게 맞을까 하지만 리뷰를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 리뷰를 믿고 사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게 몰리게 되어 있죠. 결국 지금 이 설문조사가 정확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는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제3자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평점입니다. 70%가 평점이 아니라 30% 별이 지금 한 개 반 정도가 우리가 받은 거겠죠. 교회가 더 이상은 사회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사려는 공동체로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제3자가 교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기반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값싼 믿음, 값싼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증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그걸로면 충분해. 그게 값싼 믿음일지 뭘지 모르지만 난 그 정도면 괜찮아. 더는 그거는 성직자들, 목회자들이나 좀 특별해 보이는 저분들이나 그렇게 하면 됐지. 나는 요 정도, 내가 매일 주일 가고 예배 가고 예배 드리고 할 거 있으면 하고 안 빠지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금 살리는 그 은혜 하나만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나눕니다. A급, B급, C급일까요? 나는 C급 은혜만 받아도 돼. 저 사람들이 나 A급 은혜 받으라 그래.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즉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게 everybody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라면 그들이 받은 은혜는 동일한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저분은 오랫동안 믿으셨으니까 그 은혜가 막 크고, 저분은 목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또한 나이와 직분과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논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믿기가 힘들 뿐이죠. 근데 그 논리를 들으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은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 은혜의 반대쪽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은혜이며,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양육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은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언어를 쓰는데, 여기는 가르치다라는 뜻이 아닌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가르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 이 뜻입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며 그들 옆에서 때로는 그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성숙을 돕는 가르침의 형태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그 양육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양육해 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영접한 지 오래돼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양육은 어떻게 하냐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을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뭔가 너무 괴리감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삽니까? 저도 못 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누가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정욕을 버리고 살아갑니까? 무소유를 가르치는 걸스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가르침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정욕이라 함은, 즉 이 땅 가운데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가진 것들은 내 맘대로 쓰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리를 깨달았더니 내 삶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물론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쓰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나에게 넘쳐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라고 그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는 분명히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법적인 것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든 일의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라 그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하와가 지은 죄, 이것이 원죄라고 하지만 그 원죄도 사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사과를 먹은 동기가 무엇이죠? 내가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을 잊고 내 중심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원죄이고, 죄의 근원이 그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은 갈등서부터 아주 끔찍한 일들까지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을 보면 결국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그런 갈등과 싸움과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좋아 보이지? 참 좋을 것 같지?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젊음, 건강, 돈, 분명히 힘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이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실망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게 되죠. 젊음, 건강, 물질, 내 목숨, 우리의 삶,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의 잠깐의 기쁨, 우리의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삶,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 가운데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왜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훈련받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점점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만 소수만 그들이 가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일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인가의 판단을 하는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능력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누구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치가 굉장하다고 느껴지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지난 일이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시험 공부하고 대학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째지겠죠.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러면 그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이제 뭐만 남았죠?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죽으라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쁘대요. 이치가 안 맞지 않아요? 우리는 힘든 거 싫어해요. 돈 쓰는 거 너무 아깝고 힘들어요. 근데 대학은 엄청난 돈을 줘도 가면 정말 뻔하게 고생할 거를 아는데도 기뻐하고 가요. 거기서 또 그걸 잘 이겨내요. 왜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는 다 페이하고 가게 됩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대기업, 큰 기업에 인턴하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일하면서 돈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많은 일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좋아요? 거기서 일한 기록이 나에게는 큰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임금에도 돈을 적게 받고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가치를 아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대학 붙었다고 한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지금 여러분 하버드 가시고 싶은 분 계세요? 보내줘도 안 갈 것 같아요. 야, 그 돈 있으면 나 줘. 나 쓰게. 굳이 지금 뭘 공부해? 그렇겠죠. 여러분들의 가치는 지금 무엇일까요? 두말할 거 없이 다 높은 연봉이겠죠. 지금보다 한 3-4배 연봉을 준다고 여러분에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보이지를 좋아하고 아무리 이 보이지 않은 침례교회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3배, 아니 2배만 준다 하더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겠죠. 애들 교육이 상관없어요. 가서 하면 되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 그 가치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서라도 가잖아요. 그 어려움,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학교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다 괜찮아요. 왜?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비록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그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나에게 느껴지면 이 고통이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후에 말씀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그 가정이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이 때로는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죠. 왜 이렇게 나에게? 어찌 보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말씀대로라면 더 깊은 것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은혜가 없어서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까지는 내가 굳이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심각한 걸 알고 결단해도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을 알아야 그 일을 깨달았을 때,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으로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 없어요. 좋은 것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갖고 요거는 내가 필요 없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하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밀어버리는 어리석고 심각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다시금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여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질지라도 이 심각성을 깨닫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능하신 분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면 이 땅 가운데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 라고 분명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시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답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구원의 선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갖게 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근데 그 천국이 예수 믿는 너희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임하게 될 천국을 가르쳐 주시게 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는 팔복 가운데 하나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른 복들을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직까지는 천국을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데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방해물로 그 하나님과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 가운데는 의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인데 아직 이곳에는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도 있고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그러한 삶이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곳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좀 은혜 받으십시오라는 뜻이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은혜 받으세요라는 것보다 왠지 좀 은혜 좀 받아, 좀 변화 좀 돼.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자꾸 그 모양이야? 은혜 좀 받으라니까? 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쪽에 치우친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온전한 은혜, 우리에게 구속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빚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은혜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하는 거 되게 싫죠. 나 변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부모가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잖아요. 애들 그렇게 징그럽게 말 안 듣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린 더 심해요. 어른은 더 안 변해요. 정말 징그럽게 안 변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빚어주시는 거잖아요. 참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지만 말 들어. 야,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의 중심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야, 좀 마음 좀 열고 변해봐. 야, 이게 나한테 좋은 거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좀 열어, 변해, 은혜 좀 받아 누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그래도 제법 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참 지옥과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 삶엔 저 사람이 끼어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좀 변화돼야 되는데, 아니 변화가 안 되면 좀 없어지기로 해야 되는데 내 옆에서 지긋지긋하게 있을 사람들은 몇 명 없죠. 왜 나한테 저런 사람을 붙여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 삶이 지옥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변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없애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깨트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빚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 말고 쟤요, 나 말고 환경이, 아니 난 쟤네보다 네가 더 중요해. 너를 내 형상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제발 내가 너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열어줘.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그저 아무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말 천국이 완성되면 그렇겠죠. 근데 이 땅에서의 천국은 아직까지 완성은 되진 않았지만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그 은혜를 맛봐서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